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미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나타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어떤 이들은 죽은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다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과정 중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짓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려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제만 같아도 10,000명 이랬는데 몇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손을 놓지 못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올라왔는데 그 무더기 속에서 깔려 죽은 자녀의 손을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울음도 다 그쳐버리는 아주 무표정한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한 아이는 7살 먹은 아이인데 동생을 보호하려고 그 속에서 이 동생을 이렇게 껴안고 있더라고요. 7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옷을 입히잖아요. 그 베네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아이는 그것조차도 입지 않고 그 아이만 살았고 사모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추위가 얼마나 추운데 어떻게 그 살았을까 했는데 그 탯줄이 잘리지 않았더라고요. 엄마는 죽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사는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의 실정입니다. 그건 지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고 또 한국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잠을 못 자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울음소리, 그 통곡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슬픈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평생 그 슬픔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튀르키예에서 죽어나간 가족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나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엄연한 이 현실 앞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평안합니까? 새벽을 여러분 왜 깨우십니까? 뭐 하시려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의 그 물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나 어젯밤에 그냥 편하게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우리도 그들이 갔던 길을 갈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당했든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했든지 간에 다 인생이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루 숨쉬고 있는 것, 남들 먹지 못하는 고깃꽃 먹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해서 아멘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나는 피해 입지 않았으므로 더불어서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이라고 받으실까요? 아닌 것이잖아요. 그들 앞에 동참할 수 있어야 예수께서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산되어져야 된 게 맞지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관념? 그냥 하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고 그냥 기뻐해 버리고 말아버린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삶 가운데서 실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출산하고 죽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교훈 삼아야 됩니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뭘 갖다 줘야지만이 확연하게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겠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현재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오늘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달려가고요. 죄악으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죄악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오늘 또 6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방 것들 우리들로 보게 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난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방 것이라니까요. 그게 미디안인 것입니다. 미디안을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채찍으로 회초리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바로 부르면 나가면 되는데 복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준비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진짜로 하나님을 아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처럼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이 뭔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드온처럼 확인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믿고. 처음부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가다가 실족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실족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듯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세운다니까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준비 과정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도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그냥 돈보따리 갖다 줍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래야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을 이제 쓰시라고 하잖아요. 그래, 기드온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그 독에 있는 쌀 몇 줌 안 되는 것까지 다 긁어갑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언약 아니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이 왜 이렇습니까? 실제 삶인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실제 삶이 어떻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악이요, 악.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요. 뭐 합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리라,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염소와 그리고 무교 전병 이거 가지고 지금 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출애굽기에 그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 있죠. 무교 전병. 이 영상이 지금 잘 안 나갑니까? 화면이 가만히 서 있네요. 내가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중단. 이걸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참. 녹화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생생한 것을 경험하는데 이 집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화면을 제가 보았으므로 이게 지금 다시 정상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발자취를 한 번씩 보시라고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냥 가버리지 말고. 저도 이거 화면을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 은혜 받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막 얘기하고 말지. 제가 쭉 그냥 설명을 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염소와 누룩이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 연상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함의하고 있는 일은 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내가 구출하겠다, 이 의미가 여기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구속사죠, 이게. 이거 자체가 구속사.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속량받은 거잖아요. 십자가라니까요, 이것이.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통 재물을 놓으면요,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이? 재물을 태울 때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엘리야를 연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막 봉을 붓잖아요. 엘리야가 막 도랑에 물 붓고 그러잖아요. 재물에 물을 붓고. 그때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는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바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올라온다 그래도 되고 뭐 내려온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니까. 불이 보통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는 바위가 터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사릅니다. 그럼 바위가 터져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생수죠, 생수. 그것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불 그러면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9절 잘 들으세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예요? 예물이 중요해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해요? 제단이 중요하지요. 예물이 중요해요? 제단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헷갈릴 것인데 그 가운데에 넣어놨잖아요.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답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고 제단은 또 불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뭐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니까 제물이 훨씬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기드온이 가져온 거. 예물 자체는 중요한 것이죠. 기드온이 가져온 것, 그거 하나님께서 태워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태워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권사님, 저를 보세요. 거기 숙여 있으면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저 생각하니까 권사님 쳐다보고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 태움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바위에서 올라오잖아요. 바위에서. 그래서 바위에서 올라오는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재물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1절에 미디안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다고 하고 있습니까? 7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물이 몇 년 된 재물이에요? 7년 된 재물이겠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7년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그 재물,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재물, 이 소는요, 그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거예요, 소는. 그런데 그 소가 첫째 소예요? 둘째 소예요? 둘째 소라고 굳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소. 둘째 그러면은 뭐 첫째를 대신하는 것이 둘째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둘째 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둘째 소. 첫째 소는 제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첫 번째 것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것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당연히 둘째 것도 안 받으시고 첫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기드온을 쓰려고 그러면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소 굳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 소. 첫 번째 것의 맞은편에 있는 것, 둘째 것은 늘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 둘째 그럴 때, 첫 번째 것의 맞은편에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쌍을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보면 되죠. 예수님 맞은편은 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한 쌍으로 가해지는 것이니까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와 합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첫 번째 소 맞은편에 있는 둘째 소, 그럼 우리라고 봐. 우리
이걸 지금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상징해요? 우리는 세상에 힘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힘 삼아 살아가는 자들, 손은 힘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지만은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분하게 그냥 1시간 토론하면서 얘기하면은 엄청난 의미를 뽑아낼 수 있으나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저는 말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 상상에 맡기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귀양덕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저 트리키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너는 잡아 죽여야 할 소야. 너도 네 아니만 생각하잖아. 그것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책임 없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그렇게 저 사람들 지금 휘발유통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거 철거하면은 다 죽겠다고. 그게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식은 내 자신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살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은 그 마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좋은 마음 같으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영원해야죠. 왜 마음이 변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가짜들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지금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이웃의 아픔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잠깐 연민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당장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 주님은 지금 그거 들이미시는 거예요. 둘째 소 드려라. 세상에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아 너 그 소 잡아줘. 전 저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죽여버리는 너를 완전히 자아 부인되는 그 상태가 될 때 나는 너를 쓸 거야. 기드온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그 도망쳐가지고 그 탈곡 거기에서 지금 포도 틀에서 지금 탈곡하잖아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그에게 용사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지리도 못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가치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월요일 날에 또 해야 되겠네. 조금 더 할게요, 이 부분. 왜 밤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밤에 지금 한다, 밤에. 조금만 생각합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왜 가냐고 우리가. 거기 가서 보셔야 되는 거죠. 저 관 속에 들어가는 저 사람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삶을. 단순히 곡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금방 저 안에 들어갈 건데 지금 내 삶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삶인가 보셔야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냥 애달파는 것이 아니라 다 한 형제고 그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나 그때 그 건물 속에 있었는데
너 그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 봤는데 어떻게 내 형제라고 하는 당신 그때 이 일을 인하여 나 기도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그 죽어있는 그 자녀의 손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하신다니까요. 죽어있는 사람처럼이에요. 기도원은 지금 그를 생명의 사역자로 살려내기 위하여 네가 왕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네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완전히 죽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살려내는 사사로 쓸 거야. 그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발견할 때만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생명 얻은 자 되었구나. 그 핏덩이 낳고 죽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이로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뭘 갖다 줘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통전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뭘 갖다 줘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목청 높여 탄식하며 설교한 자라도 그 십자가의 그 주님, 그 고난, 그 주님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게 하시려고 오늘 또 말씀 들이미시며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입으로 뱉어내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나에게 당장 사랑받으려고 옆에 와 있는 내 자녀,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손을 내미는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